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주목하여야 하는 것,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보면은요, 전에 개정 개혁판에서는 18절을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기서 따서 기독교인들이 주목하여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길을 갈 때도 정확한 길을 찾아가야지, 만일에 잘못된 길이라든지 또 오해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정확한 방향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을 잘 이해해서 그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또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런 그 문명의 이기가 있어서 아주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면 엉뚱한 길에 어떤 사람은 낭떠지까지 앞에 가 있었던 경험도 있다고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 정확한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전쟁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되지, 적을 모르면 아군을 갖다가 적으로 생각하고 적군을 아군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그 목표를 가지면서 육체의 나무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정확한 방향을 보고 가서 승리해야만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주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에 안착할 수 있음을 또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나중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가다 중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더불어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법대로 해야지, 법을 어기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경기에서도 아무리 우승을 한다 할지라도 불법이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약물 파동이나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때로는 어떻게 실적되고 또 이미 받았던 그 메달도 박탈당하고 연금도 박탈당하고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 그 고린도서 4장 16, 18절은 액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는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이든 간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를 주와 신 고백 영접하게 되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 사람들은 어떤 방향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7장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당당히 얘기하려면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이든 부심을 입어서 현재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를 믿고 따라야 온전한 기독교인이지, 만약 이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쫓아간다면 그가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계명 돌아오기 전까지는 온전한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예수를 주와 도신 고백한 고린도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진믿고 따르다가 미혹당해서 사람의 계명을 진믿고 따른다면 빨리 회개해서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은 2000년 전에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걸 갖다가 유다서 1장 3절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고, 일반으로 받은 구원 얻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들 섬기는 법인 믿음의 도를 주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몇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믿음의 도를 떠난다면 이거는 악한 자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도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 그 일단 얻은 사람들에게는 뭐 줍니까?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굳게 한 법을 준다. 그래서 말씀 떠나서는 성경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지 두 번째 보면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은 무엇에 주목하여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는데,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그 믿음을 굳게 해서 실족하지 아니할 때, 그 실족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믿음을 굳게 하던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나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벗어지고 믿음에서 파선하고 또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실족.
쪽이다 그런 얘기죠. 또 성경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서 봅니다. 3장. 자, 13, 14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저받은 사람은 앞으로 목표를 주목하는 것은 바로 어디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는 뭐예요? 심 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바로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연수가 80인데 뭐라고 표현하면 화살이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인생은 수고와 수뿐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목표가 어디요? 정확하게 설정돼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 그들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묘사가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목하면서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고 기록되도록 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 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까지 보면 그러나 거기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신쓰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거기서도 그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나라를 갖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과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살전 13절에서 18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로 항상 어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로,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지, 예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자거나 죽은 자들은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없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천국을 다시는 뭐라고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 1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거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쪽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표현은 예수를 주와 도신 고백 영접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와 도신 고백 영접한 사람이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갔느냐, 위에 거 바라봤느냐, 땅에 있는 것을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길이 또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영원한 생명 없는 방법을 설명하는 곳이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구원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서 로마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뭘 주목해 살아야 된다.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생을 얻는 것 주목해 살아가 되면 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라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성령으로 심어서 뭘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까?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또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과 9절은 믿음의 결국 뭐에 모든 초점이 맞춰야 된다.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에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모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구약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이 주목하고 바라본 것은 보이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었었고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다가 또 환난과 궁핍도 겪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된다면은 누가 환난과 궁핍을 그것을 갖다 쫓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안개다. 그러나 이 세상 이후에 있게 될 그 영원한 세계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환난도 경히 여기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하나의 은혜 구원을 받아 기독교인이 된 자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 그것을 영원한 세상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달려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육은 때로는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이쪽 눈이 백내장이 껴서 그런지 상당히 좀 막 뿌옇고 그래서 병원 한번 갔다 왔는데 또 한번 가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젊었을 때하고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기독교인 자들은 믿음의 결국에 받게 될 영혼의 구원을 주목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보았고요. 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기독교인 자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손을 짓지 않는 영원한 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이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4절 3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혼인잔치집에서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그 임금이 그 구분하죠.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 이 사람을 갖다 청함도 받고 택함도 입은 자는 혼인잔치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혼인잔치 초대를 받고도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둠 가운데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복을 벗은 자가 아니라 입은 자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나무대를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신을 갖다가 그 집에 비유해서 언젠가 이 영을 담고 있는 그 집인 우리 육체는 무너진다. 이것은 코의 호흡이 끊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이 지은 집인 영원한 초소를 우리는 보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0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한다.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뜻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5장 21절은 그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내가 지금 어때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쌓으면서 이 땅 신앙생활에 넉넉히 살아가도록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봅니다. 자,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지은 그 집, 그 초소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걸 다른 말로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8절이고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봤던 로마서 2장 7절에도 6절, 7,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거냐 뭘로 주시겠다.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의 반대 진노와 분노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을 따르는 자들은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을 행해서 영생도 얻게 되고 금상에도 환난과 공고가 아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에도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쓰는데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건 주님은 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미혹당해서 진을 떠나서 이단에 빠지거나 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섬겨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 나타내고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주와 도신 고백 영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둔다? 바로 주목하는 것,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은 뭐예요? 믿음, 소망, 뭐까지 있어야 된다? 사랑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달려가야지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될 일이다. 고린도 9장 23절 17절에 보면은 운동선수가 달리기 할 때 결국 어떻게 해요? 뭘 받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1등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뭐예요? 1등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1등상을 받는 것은 절제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서 법대로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항상 어때요? 성경은 잘못된 삶과 잘못된 가치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것은 뭐 다 회개를 이것도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말씀이 6번째 회개 합단 열매 맺어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2장 7, 8절로만은 맹탕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 8절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에베소, 서머나, 보가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지만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지는 자는 불과 일단 둘째 사망인데, 그런 지는 자도 어때요? 육체에 남은 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특히 사망에 돌이켜서 이기는 자로 돌아오면은 100명이 다 넉넉히 회개합당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끝내 사망에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할 길 놓쳐버리면 또 못 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4절에 보면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늘 대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불과 요한통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새하늘 새 땅 그 바라보는 사람들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1장 5절과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나라 천국 영생 예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뭐가 가름한다? 회개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한 사람을 갖다 지킨다, 행한다, 순종한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 17절인데 15, 16절까지는 말은 다 하는데 17절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그런데 구원론이 한번 예수만 고백한 천국이 있다는 당상이 되어버린다면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신학적인 그 가치가 기준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세상 것에 천국이 이미 있다는 당상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소망이 있는 것이지 실제는 아무리 이방인과
똑같이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것 갖고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디모데후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함께 그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했던 데마가 세상 사랑에서 떠났다고 탄식하고 있는 구절이 있고요. 때로는 세상 사랑하는 것을 심할 땐 뭐라는 거야? 바로 4장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봅니다. 자,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뭐예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건 세상 일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죠. 성경은 또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 일도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세상에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일을 오히려 도외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런 말씀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지금 재림 강림이 오늘날로 따지면 어때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이 행행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 1년 있다 오신다 그러는데,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있는 거 갖고 시커 흥청막 좀 먹고 살자.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책망하면서 한 얘기지, 때로는 성경 어때요? 오늘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한 얘기처럼 오늘 세상 종말을 나는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처럼, 성경 어때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과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내가 이 세상 떠난 날이 알 수 없지만, 또 이 세상에 온 이상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 하에서 일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것을 오히려 책망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거하지만, 세상에 빠져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 앞에 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또 있다, 그 얘기죠. 물론 이 앞에 있는 내용들도 앞서 이미 다 한번 중복되는 얘기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바로 당을 져 지를 때 불을 쫓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또 금생에는 악을 행하는 각성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7, 8절에 이기는 자와 지는 자는 불과 유한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5장 1, 2, 3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나라,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육체 남은 때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3절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3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이 주목해야 하는 것, 우리가 늘 하는 얘기고 또 많이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서 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서 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쫓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 쫓는 것은 바로 보이는 세계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파선하게 하고 벗어나게 해서 소위 말해서 교회고 죄송합니다. 나발이고 다 던져버리고 천국은 이미 갔기 때문에 세상에 똑같이 돌아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단에 빠져도 그것이 멸망당할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믿음 굳게 지켜서 또 주님이 주시는 분복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고 또 모두가 다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